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요, 예수 안에서 열매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저희 교회 바울 남선교회 회원들께서 정원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그 수고의 손길 덕분에 교회 마당 또 교회 정원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렇게 식물 잘 키우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희한하죠? 제 방에 화분이 들어오면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시들어지는 거 이렇게 비기 싫어서 그 다육이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얘는 또 막 웃자라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좀 그러면 그냥 바깥에 내놓습니다. 제 방에 식물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식물 잘 키우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식물에는 먼저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람이 있고요. 그리고는 식물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나무는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되고요. 어떤 나무는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서 유실수가 있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 맺는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죠. 아무리 벚꽃이 화사하고 또 잎이 풍성해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되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유실수에 비유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요,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하다 그 나무는 땅만 차지할 뿐이라며 베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요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요 그냥 말라졌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꽃이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요 꽃이 있답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도 꽃이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꽃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열매를 품고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고요. 반대로 목련이라는 나무는 크고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목련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고 달콤한 열매가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화려한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용히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요 목련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 속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냥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실속이 꽉 차있는, 열매에 맺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너무나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하나님 농부시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다듬어 가시죠. 반면에 열매 없는 가지는요 결국 잘라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나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유지와 단순한 어떤 유지 또는 보수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잖아요.
점점 성장해야 되고요. 변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요,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열매는요, 사랑의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호흡하는 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오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한테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제 삶은 자꾸 이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와이파이는 켜 있어요. 신호는 켜 있는데 연결이 안 돼갖고 앱이 구동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맞이하실 때 있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와이파이 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이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진짜 나하고 연결되어 있니? 너 진짜 나하고 연결되어 있니? 그냥 문이만 켜 있는, 와이파이만 켜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앱 구동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은 아니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요, 농부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말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활동 또는 교회 출석 그런 거 가지고 맺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했다고 열매가 맺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구제했다고 뭐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그거 가지고 열매 맺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매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처치 멤버가 있습니다. 그죠? 처치 멤버요. 등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등록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요, 그냥 처치 멤버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크리스찬입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말이 달라요. 태도도 다릅니다. 그들의 선택에는요,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는요, 그들의 삶이 그 두 모습을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그거 나쁜 놈,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놈.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주 나쁜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에 뽑혔어요? 12명에 뽑혔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요, 12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 중에서도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뽑혔는데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나?
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의 삶의 모습 또는 그의 모습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멋지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욕심에 붙어 있다가 그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욕심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회개했죠. 다시 주님 앞에 붙잡습니다.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사명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혔을 텐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욕심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 겉으로는요 평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디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기에 너무나 막 멋있습니다. 막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아주 막 화려해요. 그러나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화려한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고갈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되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온유가 있고요. 그런 열매가 그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열매가 그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그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거 단순히 교회 다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그게 바로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안 빠져, 나 기독교라고 써 종교란에, 그게 예수님과 붙어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그 설교한 것 같은데. 맞아요. 설교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안 나왔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사랑 없는 순종은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야 우리가 그 뜻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친구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강아지를 하나 같이 놀으라고 강아지를 갖다 줍니다. 친구들이 준 강아지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소년이 그 강아지를 만져보고 싶은 그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강력한 마음이 결국에는요 손끝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비가 다 풀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은요 마비된 육신도 다시 일으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요즘은요, 인공지능이 글을 대신 써줘요. 또 뭐 요즘은 인공지능이 뭐 영화도 만든다고 그래요. 간단한 거. 또 뭐 작곡도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요, 알고리즘에 많이 gat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 갔다 오면서 귤 먹고 싶어. 근데 못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귤 하나 좀 사볼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제주도 귤 광고가 저한테 오는지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도 이미 그들은요, 예측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단군 이래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단군 이래에 우리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지식이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에 사람들이요,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극적인 컨텐츠들은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그 생각을 유추해서 알고리즘으로 뭐 보내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들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의 내면을 정말로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양소는요,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마치 탄산음료 가지고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깊은 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요, 나무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자고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에 거한다는 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읽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사고방식, 또 내 결정, 내 태도까지 형성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따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삶의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벌 중에서요, 똑같은 애벌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시죠? 로얄 젤리를 먹습니다. 3일만 먹고 그 다음부터 꿀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애벌레가요, 계속해서 평생 동안 뭘 먹어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그 벌은요, 뭐 되냐면 바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며칠 먹느냐에 따라서 평생 노동해야 되는 일벌이 되느냐, 아니면 생산할 수 있는 여왕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엉뚱한 가짜 뉴스나 듣고 맨날 그냥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들어놓고 자기가 또 그걸 검증하지도 않아요.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전해요.
그런 것만 채워지니까 그의 삶이 무슨 삶이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자리에 엉뚱한 가짜뉴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단단해야 되는데, 단단히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 들어오니까 자기의 영혼은요 점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분들이요 교회 다닌 지 1년, 2년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난 신앙생활 50년 했어요. 난 신앙생활 60년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도와줬어. 내가 누구를 어쨌어. 나는 교회 안 빠졌어. 그런데 그 익숙함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말씀 없는 신앙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이거 내가 틀렸는데, 내가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다시 이만큼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란 말이죠. 모든 문제는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모든 답은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테크라는 얘기 있어요. 그죠? 근테크. 사실은 저도 요즘 근테크를 못해가지고 요즘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는데, 근테크라는 얘기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이 있는 것은, 영적인 근육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준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정확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요 1년에 17독씩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가지고 한참 전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꼭 그래서 새벽에 깨우세요.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새벽에 깨워갖고 저는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1년에 17독씩 하셨어요. 1년이면 16독, 17독씩. 근데 어떤 분은요 17년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있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바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 모자란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요 내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로 자라나서 열매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위에서 혼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맞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요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방관하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향해 무릎 꿇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열매 맺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가장 실제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살아있는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건데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기도 응답의 간증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가족이나 자신의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늦게 결혼을 했어요. 30이 넘었는데. 근데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후 4개월에 장중촉 수술을 받습니다. 장이 꼬인 거죠. 그런데 장 수술을 하고 나면 가스가 나와야 그 다음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후 4개월짜리가 뭐 요만했겠죠? 그 아기가 장중첩 수술을 받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부는요 그냥 아이 그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가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쓰지 못합니다. 가스가 안 나오니까 의사들은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도 포기합니다. 여보, 아기는 또 나오면 되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두 분이 가서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 아버지가 신앙이 느슨해질 때마다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저녁 예배 좀 빠지려고 그러면 아이가 감기 걸리고요, 수요 예배 안 나가면 아이가 팔이 부러지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옛날이 생각나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언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지간히 아파가지고 당신한테 저 아프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생후 4개월 됐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50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신앙을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고난을 뛰어넘는 통로고요, 침묵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꼭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오목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잠깐은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괜찮지. 그런데요
깊은 바람 앞에서는요, 기도 없으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근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을 세워가고 이론을 만들어가고 이론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이 나의 믿음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분명히 내리고,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 말입니다. 참 짧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우리 한춘희 권사님 장례를 집례를 했죠. 인생의 마지막이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호스피스 계실 때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목사님 미안해요, 잘못 알았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요,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요,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평가는요, 뭘로? 그때의 평가는요, 내가 얼마나 열매 맺었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걸로 평가되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장례 치를 때마다 그 얘기를 거의 합니다. 빼놓지 않아요. 저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그때는요, 여러분 열매 없이 가시겠어요? 열매 가지고 가셔야죠.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많은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연결 속에서 사랑과 인내, 기쁨과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